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박수 드리시고 따라합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오신 여러분 다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믿음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따라하세요. 믿음의 축복.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축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건강관리도 잘하고, 세상 모든 일의 기초는 바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법을 지키고 또 정의를 내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데, 믿음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돈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돈 없다고 믿음까지 없는 게 아니에요. 돈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돈은 생겨요. 축복도 생기고 모든 것 생기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 병마도 고침받을 수가 있고, 모든 한 일도 다 잘되고 형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과 믿음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신뢰하고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신앙하는 걸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마리트 루터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믿음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나라를 움직이고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은 바로 믿음이다. 만약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고 갈팡질팡하고 갈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하면 만사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앞으로 전진하고 출발하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마리트 루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믿음이다 라고 말했으며, 사상가 에머슨은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믿음이다. 성공해도 믿음이 있어야 성공하지, 믿음 없이 의심만 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고, 또 무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기적을 가져온. 따라합다. 믿음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큰 믿음은 큰 기적을 가져오고, 작은 믿음은 작은 기적을 가져오고. 이왕 믿을 때 크게 믿을 겁니까? 작게 믿을 겁니까? 크게 믿으면 큰 역사 나타나고, 작게 믿으면 작게 역사 나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결과가 주어진다면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되 큰 믿음을 주시고 사명감을 주시고, 이 모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구하고 믿음이 오면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회당장이 간청을 해서 예수께서 그 집에 가는 도중에 길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불행한 여자예요. 병든 여자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가진 고생을 당한 한 여인이 예수께 나타났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몰래 손을 대고, 그 결과로 그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병이 다 고침받고 또 혈류 군원이 말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믿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축복에서 결국 주인공은 한 여자입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 왜 어떻게 병이 걸렸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과거는 나오지 않아요. 누구한테 또 옮겼는지 전염됐는지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성경 말씀이니까 한 여자가 그랬어요. 한 남자가. 문제는 병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병을 들었느냐? 불치병, 혈류증을 앓았는데 무려 12년 동안이나 갖은 괴로움을 당했고 재산을 다 허비했으며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자.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여자가 병들어서 예수께 찾아온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의사한테도 갔겠죠. 이것저것 다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도 효과도 없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의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봤을 거예요. 막 바늘로도 찔러보고 막 두들겨도 보고 막 째도 보고 하여튼 의사마다 다 이것저것 다 했지만 어느 의사 하나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괴로움을 받았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고통만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의사들한테 갖다 바쳐가지고 돈 갖다 바쳐서 재산도 다 허비하고, 아마 부모 재산이 좀 있었는지 남편 재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혈류증이라는 병에 걸리면 가정을 떠나서 혼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지 불치병인지 성전에도 출입하지 못하고 사람들하고 접촉지 못하는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이 한 여자, 이 여자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이 여자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효과도 없고 점점 더 병이 심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이 여자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여자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삶이 있고 기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나같이 병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뭘 바라고 살겠습니까? 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이 여자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낫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고 버림당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은 이 여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의 병을 고치고 그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소문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남의 과정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 코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로움과 절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에서 끝이 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 종종 기도원에서 이 기도원 감상금 봉투가 올라, 오늘은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까지 왔으니 하나님을 만나고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찬송을 통해서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 성령 충만 통해서 만나시고, 만나서 놀라운 변화 나타나고 응답받고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뭔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기 원하십니까?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기를 간구하고 믿으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메디칼 투데이라는 잡지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신문에서.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부모가 건강하면 자녀들도 건강하다. 부모가 건강하면 자녀들은 암병 잘 안 걸린다. 내 부모님이 당뇨병이 있고 암병 걸리고 뇌졸중이고 하여튼 부모들이 병치다거리 많이 하면 그 자녀들도 유전이 된지 전염된지 어찌 몰라도 그 가정에는 병이 많다. 그렇게 통계를 해서 발표한 연구팀이 그렇게 말했어요. 부모가 장수하면 자녀들도 장수하고 부모가 건강하면 자녀들도 건강. 만약 여러분의 부모가 가정에 질병 병마가 많다면 기도 더 많이 하세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가문의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이 가문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건강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모뿐만 사는 동네도 마찬가지. 술집 많은 동네에서 술병 나서 죽는 사람이 많다. 이 집에 술집 많은 동네에서는요 술 많이 마셔서 술로 죽는 사람이 많다네요. 1km 반경에 술집이 17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술로 죽을 가능성이 많다.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동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동네도 깨끗한 동네, 건강 동네 사야지. 술집에 막 다닥다닥 붙은 동네 있으면 빨리 이사 가요. 술귀신 붙어요. 술 때문에 죽는다니까. 동네도 굉장히 중요해요. 깨끗하고 좋은 동네, 술집 많은 동네에서 술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건강 장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교회 가까이, 기도원 가까이.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학교 이렇게 학교가 많으니까 깨끗하죠. 동네도 중요합니다. 부모도 중요하고 내가 사는 환경도 아주 중요해요. 어떤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행복한 사람 만나면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들 자꾸 만나면 불행해져. 주변 환경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예뻐지겠다고 돈 들여서 수술을 많이 하는데 수술하지 않고 예뻐지는 방법이 있다고 이 신문에 났어요. 독일 베르린의 한 연구소에서 수술하지 않고 예뻐지는 비비 있다. 꼭 수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술하지 않고 예쁘게 사느냐, 예쁘게 지는 방법, 젊어지고 동안이 되고 예쁘게 사는 방법. 그러는데 아주 이 방법은 아주 굉장히 아주 특이해요. 알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봐. 손 안 들면 나 그냥 넘어갈 거야. 수술하지 않고 예뻐지고 젊어지고 동안이 되는 방법 딱 기록이 났어요. 예? 뭐라고 났냐면 항상 웃는 얼굴로 살아. 항상 화사하게 웃는 얼굴로 살아. 항상 웃는 얼굴로 사는 사람이 더 젊어 보이고 건강하고 또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어떤 사람은 얼굴 표정이 맨날 화난 것 같아. 심술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물 삐끼는 것 같고 심각한 얼굴. 그런 사람 병 잘 생겨요. 항상 심각하고 심술과 이런 얼굴 사는 사람보다 화사하게 웃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또 기분도 좋고 몸의 기능도 좋아서 면역력도 점점 높아지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화사하게 애기 같은 얼굴, 할머니들도 아주 이렇게 무서운 얼굴 할머니도 있고 항상 애기처럼 방글방글 웃는 할머니가 있어. 방실방실 웃는 할머니. 항상 웃고 사는 할머니 참 귀여워요. 귀여워. 할머니도 귀엽게 살아야지. 싸납게 살면 항상 시어머니 얼굴 하지 말고 시집온 며느리 얼굴로 하고 살아라. 처음에 시집 와서 며느리가 얼마나 뭐 수줍해가지고 겸손해서 고개 싹 숙이고 뭐 조금만 해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시어머니 얼굴 하면 빨리 죽는다. 시집온 며느리 얼굴하고 살아라. 이 얼굴 표정이 굉장히.
수술하지 않고 예뻐지는 얼굴은 뭐냐? 항상 웃으면서 기쁨으로 돈 안 들고 감사하게 살아라. 아멘이요? 한번 그 얼굴 한번 해봐. 지금부터 빨리빨리. 시어머니 얼굴 다 없어져. 시집은 며느리 얼굴하고 살아야 돼. 겸손하게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에 포로가 되지 않고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로서 찬송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전 세계 지구상에 재난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지진, 홍수, 가뭄, 이 전 세계 재난이 그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크냐? UN 재해 감 국제 전략기구, 그래서 UN 기구에서 조사했는데 일본과 태국과 미국 지진, 홍수, 쓰나미, 재해, 이번에도 미국에서 오클라호마에서 토네이토 태풍이 불어가지고 40명이나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구가 지금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가 닥쳐서 경제적인 손실을 얼마 받느냐? 3천조. 3천조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300조, 10배가 지금 자연재해로 지구상에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렇게 지구상의 재난과 재해를 닥쳤을 때 사람들이 마음의 제사가 없더느냐?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재해를 당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는 교만하고 방탕타락하는데 이렇게 재난과 재해를 닥치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된다. 재난 당하면 하나님 앞에 더 관심 갖고 가까이 돌아온다. 이렇게 통계를 내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혈루증 아닌 여인도 병들었으니까 할 수 없이 병든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어요. 어려움 당할 때, 병들고 힘들 때, 이것저것 안 되고 나 혼자 안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축복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여자가 그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 가까이서 옷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낫는다. 나름대로의 그 소원,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내 병은 나을 거다. 그 믿음, 뭐 다른 사람이야 그런 믿음 없었지만 혼자 나름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12년 동안이나 제대로 먹었겠어요? 뭐 목욕을 했겠어요? 머리를 감았겠어요? 화장을 했겠어요? 몸에서 아마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날 거예요. 이 여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그래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더듬더듬거리면서 소문대로 예수께 가서 사람들 틈바구니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12제자가 탁 진을 친 듯 부어 그 속에 들어가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옷을 탁 만졌어요. 예수님이 옷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기 성경 말씀 보세요. 혈류 군은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깨달았더라. 피를 철철 흘리고 하혈하고 유출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 순간에 피가 딱 끝났습니다. 고통이 끝나고 아픔이 끝나고 병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 대는 그 순간에 그의 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믿음대로 생각대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스위치만 탁 켜면 불이 확 들어와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라. 언제까지 의심하면서 방황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야 돼요. 가만히 있는 비행기도 가만히 있으면 옮기지 못하지만 스위치를 크면 스타트하면
비행기가 하늘에 뜨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스위치를 켜라. 따라합다. 믿음의 스위치를 켜라.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스위치는 있는데 아직까지 켜질 않았어. 킬까 말까 킬까 말까 구경만 하고, 스위치를 구경만 하고 켜질 않았어. 언제까지 안 켜겠어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마치 여인의 혈류병의 근원이 딱 마르고 병고침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가정생활, 직장생활에도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기적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해. 비행기는 뜨고 자동차는 달리고 기차는 달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달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 7장 13절 말씀 다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전에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비를 내리지 않거나, 비가 내리지 않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메뚜기 떼를 다 제거하고 전염병을 제거하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따랍다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이 뭡니까? 탐욕과 욕심. 자기밖에 몰라요. 욕심이 꽉, 탐욕이 꽉 들어차서 이 욕심과 탐욕에서 벗어나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생각해야지. 나밖에 몰라요. 이 악한 생각, 이 고집, 또 교만, 스스로 낮추고 자기가 제일 잘된 줄 알아. 자기가 뭐 하면 다 잘 되는 것 같지. 자기가 최고야. 뭘 최고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쪽박 차는 거고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지만 스스로 높이고 높은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따랍다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십니다. 병도 고치시고 땅도 고치고 잘못된 걸 고치고 하나님께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죠. 교만한 사람도 기도도 안 해요. 내 인생 내가 살지 뭐 기도하느냐. 그래서 여태까지 뭐 해놓은 거 뭐 있어요? 뭐 크게 한 게 뭐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었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큰 역사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도 떠나게 하시고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4장에도 예수께서 사람들이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다도 손을 대게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손을 대는 자, 믿음으로 행동이 옮긴 사람 다 나음을 얻으리라. 병든 자는 다 고침을 받습니다.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영국의 존 녹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의사가 못 고치는 병, 믿음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질병에서 나음을 받으리라. 의사도 못 고치는 거 하나님께서 병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오늘날 사람들이 병이 많습니다. 정신적인 병이나 육체적인 병이나 병이 많습니다. 그 병든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환자들 중에서
암병 환자들 뭐 불치병 많이 왔는데 어떤 분은요 암병 걸려서 암병 그 치료 안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으니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약도 안 먹고 치료도 안 받고 더 하지 않고 나왔으니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와서 막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 부르짖 기도,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 정말 하나님께 믿음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근데 건성으로 그냥 호기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합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요즘 젊은이들이 낙심하고 자살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자살 이것도 전염된다. 생각이 전염된다.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캐나다에서 연구를 했는데, 캐나다 의학연구에서 연구했는데 특히 이 10대들 젊은 애들은 어른들보다도 어린아이들은 주변의 가족이나 주변에서 누가 자살했다 그러면 충동이 막 2배, 3배, 5배까지 같은 충동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젊은이들에게 절망이나 자살 충동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쁜 영향 미치지 않고 좋은 영향 미치도록 이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시켜라. 가능한 이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 이 10대들 나쁜 소식을 접하지 않고 좋은 소식을 많이 줘서 희망을 줘야 돼요. 나쁜 얘기 하지 말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행복한 얘기를 많이 하고 성공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축복 얘기를 많이 해요. 희망과 용기를 줘야 돼요.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야지 병이 낫지 못한다. 이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 예수께 가면 병이 낫는다 하는 소문을 듣고 왔지, 아이고 예수께 가도 별별 없다, 뭐 고침받는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못 고침받는 사람도 많더라. 누가 거짓말하든지 나쁜 소식을 들었다면 굉장히 당황하고 방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문은 무슨 소문이냐, 긍정적인 소문, 축복받은 소문, 낫는다는 소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소문, 여러분의 가정의 아들, 딸들, 주변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희망 있고 잘 살고 좋은 나라라는 그런 좋은 소식을, 희망과 용기를 많이 줘야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잘 사는 나라 선진국가들, 이 선진국, 후진국, 선진국에는 중산층이 많다. 중산층이 많고, 그리고 빈곤층은 조금이고 상류층도 또 상당히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중산층이 많아야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국민들, 백성들이 생각이 다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느냐? 내 나라는 좋은 나라다, 살기 좋은 나라다, 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 국민 전체가 공감대를 일으켜서 희망과 용기를 갖는 그런 국가관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런 선진국은 정직하고 도덕성이 있고 사회에 정의가 있고 악한 사람 반드시 심판한다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삶에 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출세하고 부정부패한 사람이 재산이 많고 그 아들, 딸, 자손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막 부모 재산 가지고 떵떵거리고 산다면 젊은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선진국은 중산층이 많고 중산층의 생각이 건전해야 돼요. 나라가 잘 되려면 이 국민들 생각, 의식이 올바로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축복하시고 지켜보하신다는 확실한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경자 씨, 권경락 씨는 식도염이 걸려서 약을 복용했어요. 식도염이 걸려서 약을 복용했는데 아무래도 식도염 같지 않아서 의심돼서 다시 CT 촬영을 했는데 위암이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위암 판정 나와가지고 저 대학병원에
옮겨서 검진을 했는데 암을 빨리 수술한다고 해서 암 수술하고 막상 개복을 탁 하고 보니까 암세포가 윗뿐만 아니라 복막까지 전부 다 모래알처럼 암이 쫙 깔려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그냥 덮었대요. 그냥 덮었어요. 최악의 상태다. 아주 닫아버렸어요. 사형 선고 말기. 이제 1년도 못 버팁니다. 무엇을 해도 항암 치료받아도 1년도 못 갑니다. 그러니 죽음의 길에서 이 여자는 눈물만 흘려 좌절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내가 1년도 안 돼서 죽겠다니, 나는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게 궁금하더래요. 평소에는 생각 안 하다가 이제 죽는다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 갈 자신이 없어. 뭐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가, 전도를 많이 했는가,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절을 드리는가,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 난 이들에 가면 지옥이다. 나는 지옥 직통이야. 죽어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이나 가인.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하나 딱 사들고 나서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이나 가야지. 그래서 기도원에 갔대요. 성경책 하나 사들고 거기서 기도해서 죽으면 천국으로 다 가야지. 기도하는데 마침 그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더래요. 우리 기도원에서 한 여자가 암 환자가 왔었는데 53살 암 환자가 왔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 음식 기도에서 병이 나서 97세까지 살았습니다. 간증을 하더래요. 딱 보니까 나도 53살이야. 나도 암 걸렸어. 나도 1년밖에 살지 못한데 누구지 못해 자기하고 똑같은 경우인데 97세까지 살았어.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나도 97세까지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나도 하나님 97세, 나도 97세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통회하고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 받고 입에서 방언이 막 터지고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병 나는 건 병 났지만 이제는 이 정도면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젠 죽어도 천국 가겠지. 이제 죽는 것도 겁 안 나. 그래서 열흘 금식 끝나고 내려왔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통증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서 혹시나 하고 담당 의사한테 찾아가서 CT 검사했대요. 암세포를 조사했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더니 기적이요. 뭐가 기적? 그랬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졌어요. 암세포가 다 사라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공경자씨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병을 고쳤습니다. 수술했구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고치십니다. 문제 해결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며. 그래서 공경자씨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입니다. 나도 기적입니다. 병 났습니다. 암이 났습니다. 당신도 기도하세요. 병자들만 찾아다니며 암 환자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전도 희망과 용기를. 믿음은 축복인데 세 번째,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병이 난 거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 몸속에 들어가서 낫겠지만, 그러나 그 능력이 들어가기까지는 이 여인의 믿음이 있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랍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 갖고 나가야 돼요. 건강하는 믿음, 축복받은 믿음은 잘 사는 믿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는 믿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랍다. 건강도 축복이요, 장수도 축복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 신약 55페이지 빨리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신약 55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께서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고 의사로서 구원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 고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질병에서 고침 받게 하시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내 마음의 평화와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믿음 갖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가난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저주를 물리치시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조금 기도하고 나서 응답 받으려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1시간이 3시간이 되고 5시간이 되고 10시간이 되고 15시간 얻을 때는 하루 종일 기도해야 돼요. 중풍병 날라면 하루 종일 기도해야 돼요. 몸속에 암이 날라면 하루 종일 기도해야 돼요. 직장 얻으려도 작정기도 100일은 해야 돼요. 부동산 판매하는 거, 재판 이기는 거, 기도 제목마다 기도하지 않고 거저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따라합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뭘 잘 되길 바라요. 뭔가 해야 되는데 뭘 하느냐? 믿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우리에게 구원과 은총을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고 찬송해야 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100일 작정, 때로는 6개월, 1년 동안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도 인내가 있어요. 어느 부부가 싸움 잘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 남자가 하도 그 아내가 싸워놓으니까 그 랍비를 찾아갔대요. 탈무드의 유모인데 랍비를 찾아가서 우리 아내가 너무 싸나워서 도대체가 집안이 편하지 않는데 혹시 우리 아내 같은 이 아내가 성격이 좀 착해지는 온순한 그런 기적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아우 기적이 있다고. 왜 귀담은 기적이 있다고. 혹시 자네 아내가 벙어리가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을 열면 기적이라고 믿겠는가? 그랬더니 아니 랍비님 벙어리가 입을 연다고 그러지 말고 그 반대로 우리 집 사람이 벙어리가 된다면 기적이라고 믿겠어요. 묻지도 않고. 싸나운 사람은 벙어리가 났다는 얘기지. 쓸데없는 말 할 필요도 없어. 따랍다 감사하고 찬상하고 기도만 하자. 그럼 좋아요. 온유월 개팔자 상팔자 말 아십니까? 저 문화일보에 나오네요. 온유월은 개팔자가 상팔자다.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애완견 1000만 시대, 지금 개만 1000만 명, 1000만 명이 아니지 1000만 개 1000마리를 기른, 지금 전국적으로 개를 1000만 기르고 있대요. 세상에. 아 사람도 굶주리고 병원도 못 가니 개만, 애완견만 1000만 마리인데 요새 개 때문에 한약을 지어준대. 한약을. 그래 개 한약이 인기돼서 한 재에 20만 원. 야, 돈인 사람이 돈 쓸 데 없어서 이 돈인 사람 좀 회개 좀 해야 돼. 아니 1년 내내 돈 없어서 한약을 못 지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많은데 개 한약이 20만 원, 침을 놔주는데 10만 원. 개팔자 상팔자 개만도 못하다. 사실 이 부잣집의 개들 얼마나 호강하니. 미장원 가서 싹 깎아주는데 이 커트해주는데 10만 원. 목욕까지 싹 손톱 팔뚝 다 깎아주고. 이 제정신이 아니지. 개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야. 거기다 돈 막. 어떤 여자는요 35세 여자가
개를 길러서 개 죽으니까요, 개귀신 들어가니까 그 자기 뒷마당에다 개를 땅에 묻고 개 무덤에다 거기서 개하고 같이 가겠다고 자살해 죽은 여자도 신문에 났어요. 개귀신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개팔자가 상팔자요, 사람 팔자가 삼팔자. 아무리 개가 부잣집에서 그렇게 상팔자 개팔자 돼가지고 한약 먹고 침술 받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개는 기도할 줄 몰라요. 웃지도 않고. 이러면 웃어야 되는데 개는 기도할 줄 몰라. 짖을 줄만 알지 기도할 줄을 몰라. 또 아무리 개가 멍멍 짖어도 개한테는 응답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개가 짖는 거 응답 안 하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 우리의 기도만 응답하세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개팔자가 상팔자요, 사람 팔자가 삼팔자.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면, 이런 애양근이 아무리 대우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부자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잘 된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병 고쳐서 건강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이제 건강하게 되는데 하나님 걱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건강에 좀 유의하세요. 하나님 병들면 누가 고쳐줍니까? 하나님도 건강하세요. 아주 소년이 심각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더니 하나님 병나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편찮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병들면 누가 병 고쳐주겠습니까? 하나님 건강하세요. 하나님 건강. 아주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건강해달라고 기도하더래요. 야, 참 이 대단한 소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기대해 본 적이 있냐고. 한 분 여태까지, 이 나이 때까지 하나님 건강하세요, 하나님 건강에 유의하세요, 하나님 병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병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막 아버지가 병들면 어떡하겠지? 아버지 망하면 나도 망해요. 아버지가 잘 돼야지.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부자 되면 우리도 부자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앞서.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반드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간증입니다. 이 상춘씨, 빈농의 아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아르바이트 하면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친척이 운영하는 스프링 공장에 들어가서 낮에도 밤에도 열심히 일하고, 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고생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담이 크면 나도 공장 좀 갖게 없어서. 뭐 가난한 집안에서 하는 건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 이 담이 크면 나도 이렇게 친척 집에서 일하지 않고 내 공장 좀 갖게 하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21살, 22살 청년이 되더니 조그맣게 자기도 공장 하나 차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공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공장이 축복받고 잘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스프링 공장을 만들어 차리는데 공장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기술력도 인정받고 제품도 인정받고, 그래서 막 공장에 막 매상이 매출이 올라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교만해져 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 하다가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감사도 하지 않고 지가 잘난 것처럼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부도난 거예요. 이 똑같은 거예요. 기도해서 축복받고 잘 되면 교만해서 부도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쳇바퀴 똑같아. 그래서 부도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잊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멀리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서 또 그래서 금식기도 5일 금식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제는 하나님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음성을 듣고 금식 5일 끝나고 나서 감사합니다 사무실 가서 막 또 앉아서 기도하니까
전화가 따르르 보니까 은행에서 전화가 따르르더니 융자를 요청했는데 융자 주겠다고 와서 은행 융자금 가져가라. 그래서 융자좀 가져서 빚을 다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에서 좋은 일 많이 하게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일을 했더니 거래가 점점 커지는데, 큰 기업하고 거래가 커지고 인류업체가 거래 커지고 매출이 점점 커지는데, 와, 매출이 보통이 아닙니다. 연매출이 막 100억이 되고 300억이 되고 500억이 되고, 여기 간증 보니까 이제 1000억이, 1000억 100억이 아니라고 1000억이라는 거예요. 한번 말 좀 해보세요. 1000억 100억에서 1000억 매출이 다. 100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억 되면 1000억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100억 한번 대보시겠어요? 100억 정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충성하겠다는 사람 손 들고 하면, 한 번 더 1000억 돼서 축복받고 충성하겠다는 사람 손 들고 아멘. 가지고 손 못 들어 그냥 얼마든지 들고, 손 보는 것도 아닌데 따랐다. 그런데 믿으면 되리라. 그래가지고 100억을 만들어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어려운 학생들 400명을 장학금을 주고 교회 또 봉사하고 선교하고 충성봉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 주시니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보답하게. 이 배은망덕한 사람 되는 게 없어요. 축복받은 게 다 자기가 잘된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 하나님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세요. 재물로 물질로 성공도 승리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축복받아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번성하고 창대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남북한의 실무 접촉 판문점에서 시작한다 그러는데,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13년 만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북한은 꼭 어려우면,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들면 꼭 정상회담, 그 다음에 뭐 쌀 달라 돈 달라 그러놓고서 뒤로는 자기들 핵무기 다 만들고 다 하고, 이런 못된 짓하고 속임 수가 있고, 우리한테 믿음을 주지 않아. 의심만 주고 신뢰를 주지 못해. 정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과 주변 나라에 믿음을 주고 신뢰가 준다면 개방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공산당이 민주주의 되고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그런데 믿음 주는 대신에 속이고 잘못한다면 다시 또 북한은 그렇게 좋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북한에도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도록, 공산당에 빠진 나라가 되지 않고 이제는 개방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나라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손을 들고 주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